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4일 동안 네 분의 강사님 모시고 축복성에 가졌죠. 참 네 분의 강사님들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마지막 날에는 정말 회개가 터져 나오고 또 방언이 터져 나오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이번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런 집회를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박수 한번 칠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느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이 새벽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은혜의 물결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여름에 수영장, 해수욕장 가면은 파도가 치잖아요. 그 파도가 딱 치면 파도 타기를 하잖아요. 그죠? 파도 탈 때 어떻게 탑니까? 파도가 이렇게 오면 몸을 어떻게 해요? 몸을 쑥 이렇게 올리잖아요. 파도를. 그죠? 뭐 수영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파도를 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파도를 거슬르면은 물먹어게요. 예. 파도가 올 때, 은혜의 물결이 올 때 그 물결에 여러분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해지신다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혹시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꼭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분 목사님 모셨는데 정말 은혜롭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다 참석하시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배가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약속합시다. 저를 따라서 다음번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참석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은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오늘은 그 축복성회에 연결지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합니다. 5장 1절부터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가지고 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거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산상수훈입니까?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이렇게 팔복부터 쫙 나가는 거예요. 팔복을 다 말씀하시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해나가는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 가르침, 그 가르침에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라고 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다 감동받았어요.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떠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번 집회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왔다 그냥 가지 않고 다 은혜 받으려고 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깜짝 놀라는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뭡니까?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해요? 들어가리라. 이렇게. 어디를요? 아버지 계신 곳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나요? 다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린 다 믿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렇게 말씀할 때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앞에 게 중요합니까? 뒤가 중요합니까? 초반이 중요합니까? 결론이 중요합니까?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대로가 뭐냐 이거죠. 그게 오늘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년 축복성 예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의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그 결론 없으면은 은혜 받은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다 같이 시작.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라 하신다. 바로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다지라는 겁니다.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본기 있죠. 다 기초가 있죠. 여기 계시는 분들 뭐 대부분 다 집사직분 받으셨고요. 뭐 권사직분, 안수집사님, 장로직분 다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다 신앙의 기초 있죠. 기본기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그 기초가 뭡니까?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는 모래에 있는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거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집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들어오는 것이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취미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취미생활하러 왔어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구역 모임 하는데 이게 내 취미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단 한 번도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요. 뭐냐,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수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의 행위가 우리가 말하는 주님께서 말하는 집과 같다는 거죠. 삶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뭐가 해결돼야 되나요?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의식주예요. 옛날 군왕들도 늘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셉니다. 백성들이 혹시 굶지는 않는가? 백성들이 혹시 헐벗지는 않는가? 백성들이 제대로 따뜻한 집에 이 추운 겨울에 자고 있는가? 이게 군왕들의 관심사였고요. 그걸 잘하는 친구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는 더 심했을 겁니다. 너무 가난했거든요. 가난할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는 사람 거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 거 긁어가는 거예요. 응? 우리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식량이 수탈당했습니까? 심지어는 대동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군수물자 만든다고 집에 있는 녹그릇이란 녹그릇은 다 가져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숟가락까지 다 긁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주 악랄한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유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난해. 그래서 사람들이 늘 뭡니까? 늘 먹을 것. 이거 고민했다는 거죠. 주님 말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산상수훈에 이 말씀 나옵니다.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다 같이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내 이거 염려하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 때만 그러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멍청합니까? 먹을 게 막 지천에 깔렸습니다. 근데 밥 때만 되면은 집에 있는 여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오늘 뭘 먹지? 오늘 뭐 반찬 뭐 만들지?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우리 아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밖에 가서 밥 먹자 이러면 좋아가지고 외식하자면 막 할렐루야 나옵니다. 평상시에 안 나오는. 이게 먹는 것, 입는 것, 잠드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주님이 그거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 짓는 것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내 일평생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마련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두 종류의 집을 이야기하거든요.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느냐 이거죠. 어떻게 짓느냐 요거를 지금 타치해 줍니다. 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름다운 것도 이렇게 중요합니다만은, 그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보호 기능이거든요. 보호 기능. 안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이 이 외부로부터 어떤 이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런 집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뉴스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나토 지방에 뭐 7.6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수많은 집들이 막 다 무너지고 불타고 수백 명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또 불타고 이렇게 죽었어요. 막 도로가 막 파헤쳐지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집이 무너지던가요? 거기에 보니까 다 어떤 집이에요? 다 옛날 집들, 목조로 된 집들, 막 이렇게, 그죠? 이런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못 견딘 거예요. 근데 그 지진 속에서 살아남은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죠. 그 지진 속에서 똑같은 지역인데도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오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된 집, 그렇게 건축된 집. 우리 교육관이 그렇게 건축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게 보통 때는 몰라요. 보통 때는. 그런데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고난. 오늘 집을 이야기하면서 그 집의 고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진의 이야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집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암이 찾아온다든지
또 생각지도 않게 내 자녀의 아픔들이 찾아오지도 않습니까? 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막 찾아오잖아요. 이런 고난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면 끝나버리잖아요. 신앙은 그때 반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 우리의 신앙은 튼튼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고난이 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박해받을 것이다. 그때에 얼마나 견디는가는, 그거는 딴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얼마나 그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그 신앙의 기초, 그걸 언제 다져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 다져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 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신앙이 다지는 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다져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 과정 하는 겁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물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요, 나중에는 새신자가 이제 딱지가 떼지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그거 받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집사 직분 받으시고 또 권사 직분 받으시고 또 장로님 직분도 계십니다. 그 직분을 드렸을 때는 그 신앙의 연륜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근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그 직분 받을 만큼 내 신앙이 성숙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하기 참 어려워요.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본기 다시 다지자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20년 넘었는데 그거 처음부터 다시 하잔 말인가 이렇게 하면은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오거나 이랬을 때 그거 잘 해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가정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옛날 경험을 본다면은 모태신앙부터 이렇게 했다면은 잘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몰랐다가 이제 뭐 권유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가게 됐는데 저도 친구가 이렇게 가자 해서 간 거예요. 청소년기 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70년대였기 때문에 막 학생회가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때였어요. 뭐 자체적으로 뭐 원래도 하고 자체적으로 수련회 가고 뭐 이렇게 다 할 그런 때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학생들이 다 사회 보고 했거든요. 그걸 다 하면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그죠? 네, 사도신경 우리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그때는 옛날 사도신경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이렇게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내가 나갔으니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몰라요. 그럼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모르니까 옆에서는 잘잘잘잘잘 하고 있는데 성경 찾으라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게 색인 성경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빨간 성경 아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뭐라면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인지 몰라가지고 앞에서부터 두루룩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나중에는 하도 안 돼가지고 옆에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냐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있냐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성경 맨 앞에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근데 처음 오는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그거 좀 진작 좀 가르쳐 주지 그랬더니 이놈이 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언제 물어봤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 것도 그죠? 뭘 좀 알아야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초. 여러분 신앙 기본이 얼마나 잘 다져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내 신앙의 기본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싶으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두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져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요, 주님이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열어보세요. 21절입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자, 7장은 아까 산상수훈의 끝이라 있지 않습니까? 21절 이제 결론도 해당되거든요. 다 같이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원하십니다. 인자를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라고 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초를 다지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거를 가지고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답을 찾으러 갑니다. 세상 방법을 구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 내게로 오라고. 내 명예를 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이 안 되는데,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세요? 그죠? 축구 잘해요, 못해요? 엄청나게 잘해요. 지금 우리 국가대표가 어디 가 있어요? 아시안컵 하러 갔죠. 우승하러 갔어요. 근데 손흥민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는 인터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 인터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손흥민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한국 우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우승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아시안컵, 지금 아시안컵 우승한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황희찬 선수, 김민재 선수,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포진돼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손흥민 아버지는 우승하면 안 됩니다. 왜? 한국이 교만에 빠집니다. 이렇게. 아직 기본의 기본도 모르는 선수들이 추도록합니다. 이렇게. 몇몇 선수들 잘하는 것 가지고 우승했다가는 한국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한국 축구의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축구만 그러겠냐 이거죠.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튼튼하느냐 이거죠. 오늘 집을 짓는데 뭐라고 했어요? 주추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는 뭐가 찾아온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집이 견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견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로 견디겠냐 이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입이 이만큼 나와버려요. 이게 안 나오나요?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시험 들면 그 다음 코스가 뭡니까?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연락 끊어버립니다. 전화도 안 받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거 헛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신앙 다시 다져라,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집을 지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해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새 출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거운 것 지나가고, 그죠? 무거운 것 지나가고 새 마음 가지고, 그래, 내가 지난날 내가 좀 힘들었지만, 지난날 내 신앙이 좀 흔들렸지만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이것을 능히 이겨나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교회마다 이 새해 시작할 때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는 신년 특별 축복성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신년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아멘. 그 힘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신년 축복성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은혜들 많이 받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은 데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본기를 다시 다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말합시다. 기본기 다집시다. 기본기 다집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주보에 잘 적고 계십니까? 볼펜 가지고 주보 그냥 보지 마시고 답도 적으시고 하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 했습니다. 결론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 다 말하고 나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거예요.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딱 확인하면은 제일 정확하죠. 근데 이 백문이 불여일견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백견이 불여일각이라는 거예요. 100번 보는 것보다 아무리 많이 봐도 한번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깨닫는 것은 뭐냐?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오신 강사님 중에서 회개를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고요. 우리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회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방어하거든, 자기를 포장하거든요.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근데요, 깨닫는 것보다 오늘 주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게 뭐냐? 자, 다음 말씀. 백각이 불여일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번 깨달아도요, 뭐예요? 그 깨달은 것을 한번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천장에 비가 셉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집이 비가 새요.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은요 구멍이 뚫렸다는 거 보여요. 그죠? 그리고 그 구멍으로 비가 샌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비 정도 맞아도 되지 뭐.
까짓 거 뭐 빚 좀 맞지 뭐 시원한데 뭐 이렇게 하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올라가서 비를 막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아멘. 상식입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불을 끌 수 있으면 끈다는 거죠. 못 끄면 119 신고해야 되고. 그게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야고보 기자가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야고보서 2장 16절입니다. 다 야고보서 2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거꾸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산 것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죠? 약속이죠. 그렇게 이렇게 나온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고요. 믿는 자 안에서. 근데 이 시간에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딴 곳에 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것이 상식인데 그게 믿음인데 딴 데 가 있다? 그거는 뭡니까? 상식을 벗어난 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사정은 물론 다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이거. 내 말을 듣고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이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진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기본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멘. 여러분 제 말이 공감이 되신다면 저를 따라 하십시다. 주여 올해만큼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약속 지키고 한번 몸부림 한번 쳐보십시오. 뭐 사정 생기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이러면은 그 신앙은 기본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에 거면 코 고리고 귀에 거면 귀 고리고 신앙이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그 신앙을 취미 삼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 신앙을 기본기를 지키라고. 그래서 행한 대로 그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금년 안에는 진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성에 열립니다. 교회에서 열립니다. 뭐 외부 강사가 오십니다. 뭐 헌신 예배 드립니다. 이럴 때는요 진짜 직분자라면은 열일을 제쳐놓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미국에 가면은요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동네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있대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들어보셨습니까? 태평양 연안에 있는 유명한 도시인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요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어요. 저 그림에 나오는 무슨 다리입니까? 검문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든 브릿지라고. 골든 게이트. 근데 이 다리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바다예요.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저 길이가 2.7km 정도나 된다는 어마어마하게 긴 다리예요. 근데 여러분 저 그 다리를 잘 보시면은 바다 가운데 교각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 중간에 없어요. 양 끝에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기가 해협이라 해가지고 물살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기에 교각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저게 언제 세워졌냐면은 지금부터 거의 한 100년 전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90년 전인 1937년도에 세워졌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 하는 때였어요? 일제의 강점기에 빠져있던, 정말 우리는 초가집 짓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 엄청난 다리가 지어졌다는 거죠. 2.7km나 되는. 그런데 중간에 교각조차도 없는, 양쪽에 교각 세우고 나머지는 케이블로 딱 지탱하는, 저게 현수교라고 합니다. 케이블로 딱 맞는. 그 케이블 안에는 수백 가닥의 그런 작은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딱 지탱하는. 근데 그 당시 공법으로는 신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 저 지역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또 물살이 그렇게 급한 해협이기 때문에 다리 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다리를 놓았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죠. 어떻게 놓았느냐? 거기에 설계자가 누구냐면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힌트를 얻느냐면은 2000년 묵은 그 큰 고목나무를 보고서 그 고목나무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오래 산다는 건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압니다만, 근데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에 나무가 살아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나무는 왜 그 수천 년 기간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그걸 연구했는데, 그 연구한 비결이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 그 나무의 뿌리가 너무나도 튼튼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박혀 있었다. 원뿌리가 깊이 박혀. 그래서 이 스트라우스는 즉 교각을 세울 때에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바닥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뚫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깊게 뚫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무가 뿌릴 뿐만 아니라 그 잔뿌리들이 옆에 있는 것들을 다 감싸고 지탱하더라는 거죠. 버틴다는 거예요. 깊은 원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잔뿌리들이 다른 뿌리, 다른 것들을 막 감싸고, 바위도 감싸고 막. 거기에서 이 현수교의 아이디어를 얻어요. 케이블로 탁 지탱하는. 그러면서 그 다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다리를 이렇게 관광하고, 지금도 그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명소가 되는. 우리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994년도인가요? 서울의 성수대교 무너진 거 아시지요? 아침에 그 출근하는 시간에, 그 당시에 저도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출근했더니 그 아이들 등교하는 직장인들 출근하는데 그 성수대교 상판이 그냥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죠. 그것만 무너졌습니까? 같은 해에 또 서초동에 뭐가 무너졌어요? 상품백화점 무너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백 명이 거기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이거죠. 뭐 때문에든 1937년도에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리라고 했던 그 해협에다가 교각을 세우고 다리를 건설한 것은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작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유명한 건설사에서 사는 아파트가 그 주차장에 내려앉은 거 여러분 뉴스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순살 아파트 철근을 다 빼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빼먹었습니까? 뭐 때문에 빼먹었어요? 빼먹은 이유가 뭡니까? 돈이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실공사한 이유가 뭡니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다 부실고 기본기를 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본기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본기를 다지는데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요, 세상을 쫓아가면은, 돈을 쫓아가면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이 기본기가 안 가 있으면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야기를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추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신앙은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기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분 다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작년 말에 서리 집사 새로 임명하는데 한 분을 집사 직분은 연세가 있으세요.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오신 분이. 그래서 그분에게 집사 직분을 드리려고 했더니 간사코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직 목사님 아직 제가 받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받을 때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계급장을 떼고서 우리가 백의종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그런 각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의 기본기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자는 거죠. 내 말에 공감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그런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뭐부터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하시는 거 다 더해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뭘부터 하라고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한 해에 정말 그런 다지는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부터 오는 그런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